소설의 기법 중에 액자 소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설의 주된 이야기를 이어가는 중에 또 다른 이야기가 삽입되어서 원래의 소설이 의도했던 바를 좀 더 종합적이고 입체적으로 전달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마치 액자에 담긴 그림 속에 또 다른 하나의 액자 그림이 들어있는 원리하고 똑같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은 그 액자 소설 비슷한 기법을 사용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액자 소설 기법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소녀가 죽음에서 일어난 이야기 중간에 혈루병에 걸린 여인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치 두 개의 이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두 가지 기록은 전혀 다른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은 같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 한 가지 메시지가 가고 있어요. 바로 이 두 이야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이 세상 사는 동안의 믿음의 삶, 믿음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즉 이것은 다시 말해서 이 두 이야기 속에 나타난 두 인물의 믿음의 역사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며 우리의 것으로 습득할 수만 있다면 우리 역시도 이들이 얻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우리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며 바로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사람이 이룬 믿음의 역사를 우리도 이룰 수 있는 것인가?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인생의 문제를 맞이할 때마다 거기에 포기하지 말고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강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어서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의지와 용기가 있어야 한다. 의지와 용기가 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오늘 이 본문이 마가복음 5장과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오늘 본문은 누구라지? 직원이라고 나왔습니다. 18절에 보면 이 직원이 실은 마가복음 5장에는 회당장 야이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조금 더 이렇게 디테일하게 묘사를 한 것이 마가복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 유력한 인사의 위치입니다. 사회적인 능력이 있고 권력이 있던 위치였습니다. 이런 사람인데, 그러나 그런 회당장의 위치에 있어도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더라는 겁니다. 바로 12살 된 딸의 아이가 생명이 점점 식어가고 이제 죽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자신의 힘과 권력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딸의 생명을 바라보면서 아버지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이것은 실은 스스로에게 너무 나는 무능한 자이구나, 아마 그걸 느끼게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 무능함에 대한 느낌은 결국 인생에 대한 절망으로 옵니다. 딸 하나도 내가 지킬 수 없다라는 거, 인생은 참으로 무의미하구나. 이것이 실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한 인생의 절망이 나타납니다. 바로 혈루병을 앓고 있는 여인입니다. 유대법에 의하면 혈루병은 부정한 죄로 여겨졌습니다. 이 병에 걸린 자는 어느 누구와도 접촉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앉은 자리에 누군가가 다른 이가 앉으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고, 이 여인과 접촉하는 모든 손만 닿아도 다 부정해지는, 마치 그 당시에 문둥병과 똑같은 취급을 받았던 절망적인 병입니다. 이 여인은 자그마치 이 병을 12년이나 앓고 있었어요.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혈을 하는 겁니다. 조금만 피가 나와도 그게 굉장히 힘든데 12년 동안을 그 피를 다 쏟아낸다, 끊임없이. 엄청난 고통입니다. 이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이 병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모두가 다 부정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죄인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 여인이 이 병을 한번 고쳐보려고 수없는 의사들을 찾아갔어요. 돈도 다 탕진했어요. 근데 고치기는 그냥 병만 악화됐습니다.
모든 이들로부터 이제 부정한 여인으로, 자기 자신을 되돌아봐도 이제는 소망이 없는 이 여인, 이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과 만날 수도 없고 단절된 삶을 살아야만 됐던 이 여인은 한마디로 절망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나 혈루병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바로 뭐냐면, 절망의 문제 앞에 포기하지 않고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용기를 다하여 일어났더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문제 앞에는 다 그냥 자포자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야이로와 이 여인은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이 의지는 거룩한 의지요, 생명에 대한 용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의지입니다. 이 의지가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길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믿음에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고, 구원 얻은 이후의 성도들이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믿음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전혀 우리의 공로나 의지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구원을 얻는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부여해 주셔야만 됩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을 얻을 때는요, 우리가 뭘 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부여해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얻지만, 구원 얻은 이후에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남아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능력이 되게 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근데 이 믿음의 능력과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은 그냥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의지가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열심이 들어가야만 이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사는 동안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요, 어떠한 것을 소망하고 어떠한 것을 기대할 때에 이런 의지와 용기가 수반되지 않으면 그 모든 기대와 소망은 다 망상으로 끝납니다.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용기를 갖고 의지를 가지고 그 놀라운 역사를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에게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에 문제의 해결책을 보여주세요.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의지가 있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요, 길이 열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재미있는 표현을 쓰셨어요.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이고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 굉장히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주위에도 보면은 어떤 일을 합시다 이렇게 막 권면을 하면요, 아예 그 일에 대한 마음이 없는 자들은요, 안 되는 핑계거리만 자꾸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거 합시다 했을 때 거기에 진짜 마음이 있는 분들은요, 어떻게든 그것을 할 수 있는 길들을 자꾸 찾아내는 걸 우리가 주위에서 봅니다. 그래서 참 이 공감되는 표현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핑계거리를 찾고요, 핑계거리가 보이고요,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입니다. 사울 왕 때에 블레셋 군대와의 큰 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었던 장군이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이라는 이 거인 장군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벌벌벌 떨면서 싸울 의욕을 다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아예 엄두가 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뻔한 거예요. 다 싸워보면 이기기는커녕 그냥 다 비참하게 막 우리가 질 것 같으니까요. 아예 싸울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이 광경을 어린 소년 다윗이 형들에게 먹을 것을 주러 갔다가 우연히 이 광경을 보게 된 거예요. 이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저 할례받자는 저는 블레셋 사람이 과연 누구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 군대를 모욕하느냐. 막 의분이 일어났어요. 이때 장형 엘리압부터 시작해서 모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마디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골리앗과 싸우느냐 이 말입니다.
아예 싸울 마음이 없으니까 싸움에 이기는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안 싸우고 도망갈 방법을 찾고 있었어요. 이때 다윗만은 싸우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거룩한 하나님에 대한 뜻을 위하여 살겠다는 의분이 있었어요. 싸우려고 하니까 싸움에 이길 수 있는 방법들이 막 보여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가 뭘 찾았냐면요, 갑옷을 입었어요. 사울이 입던 갑옷. 근데 이게 아니에요. 이 방법으로는 못 이기는 거예요. 투구도 써봤어요. 유일하게 요나단과 사울 왕만 가지고 있던 철로 된 칼, 이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이걸로도 이길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떻게든 이 싸움을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겁니다. 해결해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눈에 들어온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냇가에 있는 물맷돌 5개. 이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이 물맷돌 5개를 두는 순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5개를 다 사용하기도 전에 첫 번째 돌 한 번 던짐으로 그 어마어마했던 골리앗, 그 장군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물맷돌은 단순한 돌멩이가 아닙니다. 그의 물맷돌은 문제의 해결자 되신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발견한 자 앞에는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붙들고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나가는 자마다 길이 보입니다. 그 길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에 야이로 같은 회당장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이 보인 거예요. 12년 동안 절망 가운데 있던 이 여인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기에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이 보인 겁니다. 문제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하나님은 길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사는 동안에 문제 없는 분은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더 심각한 건 뭐냐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나의 모든 능력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용기를 내어 일어나야 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다 소유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먼저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해야 한다. 회당장 야이로는 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의지를 가지고 용기를 내서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에게로 나아갔습니다. 나갔더니 예수님의 손이 보였잖아요. 그 예수님의 손 앞에 그가 보인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전반부만 잠깐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자 보세요, 여기까지만.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그 직원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했다고요? 뭘 했어요? 절을 했어요. 예수님 앞에 이 절을 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회당장은 유대의 유력한 관원입니다. 사회적으로 명망 있는 인사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그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그룹과 의견을 같이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이 뒤에 있는 사람이요. 그런 그가 예수님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보통 마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그에게는 회당장으로서의 체면, 사회적인 위치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지금 이 행동 때문에 퇴출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위험, 지금 그거 따질 겨를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지금 가장 절박하고도 소중한 문제, 딸의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이 딸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 무엇도 못하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한 가지 믿음이 생겼습니다. 문제 해결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드디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 절을 합니다. 절을 한 것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고백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면 나는 종입니다. 나는 미천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거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그 순간에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세상적인 힘과 권력 다 내려놓겠다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의 이 문제를 해결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내 딸의 생명을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과 외침은요, 바로 절 속에 담겨 있었던 것이고, 절을 함으로 그는 자기를 내려놓은 겁니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겸손이 있으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믿음의 열매들이 맺혀지잖아요. 12년간 혈류병을 앓았던 이 여인 역시도 문제 해결을 위하여 의지적으로 주님 앞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눈에 들어온 것이 예수님의 전능하신 손이었어요. 그런데 이 손 앞에 그는 그 나름대로의 겸손의 결단을 합니다. 그 겸손의 결단이 뭔지 아세요? 오늘 본문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다가갔을 때에 어떻게 행동이 처음에 나옵니까? 예수님의 어디로 갔어요? 뒤로 갔어요. 옷까지 만지기 전에 예수님의 뒤로 가서 그 겉옷을 만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면에서 길을 펼 수 있는 여인은 아니었습니다. 감히 예수님 앞에 그가 정면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에게 손을 대시면 예수님도 부정해지는데, 주여 저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해주옵소서, 감히 이런 부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에게 예수님의 능력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걸 본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 뒤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직접 터치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직접 만지시고 고쳐주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주님의 옷깃을 잡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입니까? 이 여인의 뒤로 가서 주님 앞에 뒤에 쓴 것은 야이로가 주님 앞에 절을 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해결해 보려 해도 되지 않았던 이 자신의 문제를 이제는 비로소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았잖아요. 그랬기에 이 예수님을 찾았기에 이 여인은 지금 마지막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 나간 겁니다. 여기에는 자기 주장이 있을 수 없어요. 안 들어주셔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만을 기대할 뿐입니다. 안 들어주셔도 할 말이 없지만 혹시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수만 있다면, 주님의 그 놀라운 능력의 역사를 푸스럭이라도 내가 얻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지금 뒤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겸손인지 모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 두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겸손을 다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 야일은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겸손입니다. 근데 이 겸손은 또한 혈루병 여인의 겸손으로 또다시 나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삶의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셔도 나는 할 말이 없는 자요, 예수님 앞에 뻔뻔하게 내가 얘기할 수 없지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만 있다면 나는 이것으로 감격할 수 있나이다. 이게 바로 겸손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제 자신의 기도하며 간구하는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어땠느냐 이 말입니다. 때로는요, 마치 내가 맡겨놓은 거 달라 하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있었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왜 안 주세요? 이 정도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을 했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하여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직도 왜 나에게는 이 정도밖에 해결이 안 됐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따질 때가 있었더라고요. 와, 이 모습을 이 여인의 모습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한마디로 이런 간구는 무슨 간구일까요? 뻔뻔한 간구예요. 마치 아이들이 집에 들어와 가지고 학교 갔다 왔는데 냉장고 문 열어보고서 왜 우유 없어?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뭐 맡겨놨나? 없을 수도 있잖아요. 마치 당연히 있어야 되는 듯이, 마치 당연히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는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요청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거 지금 뻔뻔하게 달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 이미 있는데 그것 때문에라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뭐예요? 나 같은 자를 먼저 찾아오셔서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근데 왜 자꾸 냉장고 문 열고 우유 없냐고 떼를 쓰냐 이 말이에요. 이 기도는요, 겸손의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면요, 겸손한 자의 간구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문제 해결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그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리고 때가 되면 이란 말입니다. 그럼 아직 기다리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그래서 겸손하게 기다릴 때 허락하신다면 전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이며 긍휼의 결과일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기다려야 됩니다. 겸손하게.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때가 되매 하나님이 너희를 높이시리라. 때가 되매 하나님을 높이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의 본문 속에 있는 내용을 근거로 우리 다시금 해석한다면 이런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아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낮추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있으면 때가 되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믿음의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일으키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는 방법이에요.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 그것은 바로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는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분명하게 확신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이걸.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다. 여러분들 이거 믿으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이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생명의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겸손히 구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 바로 뒤에부터 보면요,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죽었는데, 내 딸이 죽었습니다. 근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그 딸 위에 얹어주시기만 하면 내 딸이 살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믿음이죠. 이전까지요, 이 이야기 이전까지 예수님은 병든 자는 고쳐주셨지만 죽은 자를 살려주신 일은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경험을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의 공생에 가장 먼저 경험한 자예요. 이전에도 없었던 이 경험 속에서도 없었던 이것을 그는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청하는 이 모습, 이게 뭐예요? 한 가지 확신이 그의 삶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문제는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내게 오셔서 다 주시면 생명의 능력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똑같은 역사가 지금 혈루병 여인에게 일어납니다. 혈루병 여인도 또 동일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21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여기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병이 치유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기에 자신의 몸속에서 12년 동안 계속해서 병이 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엄청난 고통의 시간들, 이것이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에 내가 닿기만 하면 생명의 역사, 그 치유 역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에요.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심을 확신하는, 이게 믿음인 줄로 믿으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갖는 자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생명의 문제를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문제 때문에 왔던 모든 결과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죽음의 문제가 뭡니까? 죽음이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삶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절망이 일어나고, 고통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두려움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과 미움과 모든 안 좋은 것들이 다 죽음의 문제, 죄 때문에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것은 생명의 문제가 시작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생명의 문제는 내 안에서는 시작될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와야 합니다. 그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과 내가 접촉이 돼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12년간 여인을 괴롭혔던 혈루병의 근원이 예수님의 생명의 근원, 그 예수님의 옷가지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마가복음에 의하면 혈루의 근원이 말라버렸더라. 닿는 순간에 즉시로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걸 아셨잖아요.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나간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 내 몸을 만졌느냐 아셨지만 일부러 물어보신 겁니다. 이때 이 여인이 나와서 내가 이러이러해서 주님의 손을, 옷가지에 손을 댔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이것이 단순히 혈루의 근원이 마른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명의 근원의 능력을 얻은 자에게 일어난 새로운 차원의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 본문 22절이에요. 단순히 육체적인 문제가 해결된 것이 아니라 22절에 놀라운 선언이 다시금 그 여인에게 시작됩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을 향하여서 딸아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 스스로에 대하여서 자신감도 자긍심도 없었던 여인이 늘 부정한 여인으로 남들도 취급하고
이제는 자기 자신도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늘 그렇게 여기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와도 그래서 참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부정한 내가 말이라도 한마디 하면 그들도 부정해지고, 손이라도 한번 잡으면 그들도 부정해지니까 어느 누구와도 관계를 맺을 수가 없었어요. 내 마음에 있는 이 진정한 의도를 얘기할 수도 없었고 섬길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여인에게 예수님이 지금 한 가지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따라 두려워 말라, 내가 구원함을 받았느니라. 자기와 같은 인생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조차도 두려워서 그 입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에 살았던 이 여인이요, 예수님으로부터 이상한 소리를 하나 듣습니다. 딸아, 사랑하는 내 딸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는 한 번도 내 딸이 아닌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선언입니까? 드디어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였구나. 아멘. 드디어 그 여인은 외쳤을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실은 이 외침이요, 그 여인의 새로운 차원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자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놀라운 새로운 차원의 회복이 시작이 된 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얼마나 놀라운 차원의 관계로 다시금 들어갔는지 이거 증명하는 거예요.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힘이며 능력입니다. 오래전에 텍사스에서 목회할 때 일입니다. 인근에서 함께 목회하시던 그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는 중에 그 목사님이 목사가 된 계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원래 이분은 목사가 안 되려고 했답니다. 젊어서 교회에서 아주 열심을 내는 아주 열심 있는 청년이었기 때문에 청년 시절에 자기도 모르게 목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했었답니다. 근데 우리 청년들의 신앙은 언제 가봐야 알아요? 결혼해봐야 알잖아요. 뭔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뭔가 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했던 이 청년, 이분도요,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그 마음이 식어져 버리고, 그래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세상 것에 살다가 직장 생활하고 돈 버니까 이게 좋다가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지금은 그 사모님이시죠. 그 사모님께서 처음에 신혼 살림을 차렸는데 아무리 보아도 자기 남편이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될 사람이에요. 굉장히 신실한 기도하는 사모님이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꾸 딴 척만 하는 거예요. 목회자가 안 되고 자꾸 세상적인 거 좋아가지고 다니고. 이 목사님이요, 목사 되기 전에 그때 신혼 때 회사를 여러 번 옮겼는데 회사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거예요. 이게 한두 번이면 그럴 수도 있는데 회사에 들어가면 부도가 나는데 이분이 나오면 그 회사가 또 회복이 돼. 이거는 틀림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남편을 향하여 당신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근데 남편은요, 자기가 들어가면 부도가 나는 이거 몇 번 경험하면 자기도 깨달아야 되는데 완강히 거부를 합니다. 나는 목회자 길 갈 사람 아니다. 그러나 이 사모님은 금식기도 하면 자기 남편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만날 때마다 집에서 목사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남편 입장에서 부담이 되다가 미워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들이 한 살도 채 되지 않았을 때에 갑자기 사우디아라비아로 전근을 신청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냥 자꾸 자기 보고 목사 되라고 하니까. 그래서 부인과 아들 남겨놓고 훌쩍 그냥 혼자 사우디아라비아로 떠나버렸습니다. 당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일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마 돈을 좀 많이 버셨나 봐요. 이분이 꼬박꼬박 한 달에 300만 원씩 집에다가 송금을 해줬는데 이 사모님은요, 한 번도 고맙다는 인사를 안 하더래요. 그리고 편지 속에 돈 붙여줘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죠, 이런 말이 아니라 언제 빨리 옵니까? 자꾸 이것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8년 동안 한 번도 안 갔대요, 집에를. 그리고 이제 계약이 끝나서 8년 만에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시점이 생겼습니다. 8년이니까 아무리 미웠던 부인도 보고 싶고, 1살 때 두고 간 아들도 보고 싶고, 설레는 마음이 있지만 집에 들어가면 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부인의 목사 되라고 하는 이 간청, 이게 두려워가지고요, 들어가기 전날 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를 했답니다. 하나님, 공항에서 가족이 저 알아보면 가족과 함께 살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내가 그렇게도 원하는 목회길 가겠습니다. 그러나 첫 만나면 저 알아보지 못하면 저는 제가 원하는 길 갑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8년 동안 중동에서 일을 하니까 얼굴이 새카매 타가지고 완전 무슨 노동자처럼 변했고, 외모가요, 머리를 깎지 않아서 이 장발이 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비행기 타기 전에 선글라스 두꺼운 거 이렇게 끼고요, 당시에 젊은 사람들, 오토바이족들이나 타고 있는 그런 아주 그 껄렁껄렁한 그 가죽 잠바 있잖아요, 그걸 일부러 입은 거예요. 아무도 자기를 못 알아보게 하려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공항에서 대합실에 내려서 나가는데 저 끝에서 어떤 어린아이가 막 달려오는데 아빠 그러더래요. 1살도 채 되기 전에 두고 가는 아들이요, 8년 만에 만데 아빠를 알아보고 아빠를 부둥켜 안는데, 이 목사님이 그 자리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래요. 그 순간에 8년 동안 그 갈등하고 도망치려고 했고 어떻게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다 물밑에 쓰러져 가고요, 그냥 가족이 사랑스럽고 아들이 사랑스럽고 부둥켜 안고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게 가족의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이 목사님이요, 그날 밤 가족들과 깊은 사랑의 만남을 가진 후에 집에 안 들어갔답니다. 바로 오살리 순복음 기도원이죠, 금식 기도, 거기 가가지고요, 내가 목회기를 가겠습니다, 목회를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으시고 지금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이제 저는 오래전에 떠나왔기 때문에 모르겠고 아마 지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텍사스 달라스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본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이 공항 대합실에서 아들이 달려와 아빠를 부둥켜 하며 아빠! 외쳤던 그 소리, 그 소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그때 그 어린 아들의 아빠라는 말 한마디는 목사님의 모든 갈등, 번민, 두려움을 한 번에 다 해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이것 때문에 순간적으로 8년 동안 중지되었던 자신의 원래 마음의 상태로 다시금 돌아가 버린 거예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아빠라는 그 외침 한마디에 그는 그 인생의 진정한 눈물이 나온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래서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숫자적으로 계산할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능력입니다. 역사입니다.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허락하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아바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이 아람어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아빠하고 똑같은 의미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허락하셨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무슨 일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자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눈물을 쏟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말 한마디에 주님은 눈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눈물로 부둥켜 안으시면 해결되지 않을 문제가 없습니다. 나 때문에 울고 계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내가 우리 주님,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요, 내 인생에 확보된 최고의 능력입니다. 이게 있는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했습니다. 이때만 되면 우리는 우리의 감사의 제목들을 손으로 헤아려 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모든 동산 모임 속에 여러분의 감사의 제목을 간증으로 나누신 줄로 압니다. 저도 한 동산 모임에 가서 그 귀한 자리들을 한번 경험하고 같이 나눴습니다. 어느 누구도 감사의 제목을 따져보면 없는 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이런 분 계세요? 1년 동안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에게는 왜 이런 일들밖에 안 일어나는 것이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사의 조건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드는 그 순간에도요, 여러분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한 가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라고 부르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부둥켜 안으시고 그 눈에 눈물을 흘리십니다. 우리 주님의 눈물을 머금고 사는 그 성도가 있는 한, 그 성도의 삶은 이 세상을 실패하지 않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로운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날마다 이 주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시며 이 감사절에 그 놀라운 축복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